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칵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안녕하세요. 11월 8일 월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말 묵상 본문이었던 3장에서 첫 사사 온니엘과 두 번째로 에훗이 등장했습니다. 두 사사의 등장으로 사사기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 사이클은 지창현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묵상에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사이클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백성의 부르짖음, 마지막으로 사사를 보내심입니다. 4장 1절은 에훗이 죽으니라고 시작합니다. 3장 31절은 사사 삼갈의 이야기로 마치고 있어 삼갈이 죽으니라고 나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나 삼갈이 아닌 에훗이 죽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표현 때문에 삼갈이 사사로 공식적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삼갈을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을 것으로 해석합니다. 사사가 죽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함을 알리는 문구로 쓰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파심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파셨다는 표현은 사사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신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에 의해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에는 일정한 계약 조건이 따릅니다.
그 계약 가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계약 관계를 파기할 경우에 그들은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다른 자들에게 다시 파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운명은 여전히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들은 쉽게 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 좀 안 들었다고 다시 노예로 팔아버리시는 하나님이 매정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자로 살려주신 하나님을 배신했으니 당연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 자유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 노예로 되팔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을 가나안 왕이라고 지칭합니다. 사실 가나안 왕이라는 타이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각각 성읍을 많은 왕들이 통치했기 때문에 가나안 전체의 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솔이 워낙 큰 성읍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가나안 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야빈은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압제 횟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사 온니엘 때는 8년, 에훗 때는 18년, 이번에는 20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타락 정도가 심각해졌다는 뜻입니다. 사사기 후반부인 삼손의 시대에는 블레셋에 무려 40년 압제를 받습니다.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이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4절부터 5절은 드보라에 대한 소개와 사역을 말합니다.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랍비돗의 아내라는 표현은 횃불의 여인으로도 번역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횃불의 여인 드보라가 되고 이는 구원의 여인이란 의미입니다. 드보라의 위상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당시 연약한 대상으로 여겨졌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보라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사라는 단어 뜻은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사사 가운데 재판을 했다는 기록은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사사기에 소개되는 사사들의 역할은 재판보다는 군사적인 업적을 이룬 인물로 나옵니다. 6절부터 9절은 드보라의 명령과 예언입니다. 드보라는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 명령을 내립니다. 6절 중반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표현은 예언자들의 선포 방식입니다. 드보라는 지금 사사이면서 동시에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드보라를 여선지자라고 부르는 점도 이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내린 명령은 바락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들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명령에 대해 바락의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고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락에게 내린 드보라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드보라가 바락의 반응을 듣고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처음 말씀은 바락이 전쟁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었으나 그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그 영광은 다른 여인에게로 넘어갑니다. 드보라의 대답에는 다소 책망의 어조가 담겨 있습니다. 드보라는 9절 뒷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락이 얻게 될 영광을 한 여인이 얻게 될 것입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드보라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4장 뒷부분을 보면 드보라가 아니라 겐 사람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드보라의 동행으로 바락은 10,0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바락은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 드보라를 세우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또 한 번 속으시면서 사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